저희 교회에서 사순절이기 때문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속에 기도한 바가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특별한 때에 로마서 8장을 한번 강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참 많이 강의를 했지만은 이 말씀만은 강의한 때가 잘 안 맞아서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 8장을 차근차근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진 아주 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받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첫 시간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인물이 변변찮아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은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출세하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게 되면은 마음 먹고 다짐했는데도 뒤돌아서면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손 목사님은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사람이 못 나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들어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먼저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애쓰는 곳곳마다 예수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천년 말년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하러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늘 이제 찬양을 몇 곡을 들어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첼로 연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도 머지않아서 저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저 하늘을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까지 멋지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저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실력으로 재능으로 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총여전도회 회장님, 권사님도 보니까 예쁘시기도 하지만 은혜도 있어요. 우리 모든 이제 부회장님, 총무님, 서기님, 회계님 다 은혜가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은혜가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수임받고 우리 장로님들 은혜 넘치는 장로님들 다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쓸데없는데 관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총각이랑 서울 처녀가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날씨가 쓸쓸한 저녁 때 남편이 말하길 여보 우리 국시 좀 삶아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이제 새색 씨가 대답하기를 여보 국시가 뭐야 국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시가 맞지 우리는 늘 국시라고 생각해 국시라고 말해와서 그런데 여보 국시는 사투리고 국수가 맞아 국수 둘이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서로 국시가 맞다 국수가 맞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둘이가 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목사님께 다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시기를 두 사람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밀가루로 만든 것은 국수가 맞고 밀가리로 만든 것은 국시가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밀가루는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밀가루는 봉지에 담겨진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봉지는 또 뭐고 봉다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봉지는 침 발라 만든 것이고 봉다리는 춤 발라 만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또 침은 뭐고 춤은 뭡니까? 그랬더니 침은 햇바닥 밑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은 햇바닥 밑에서 나오는 거라고. 밀가루면 어떻고 밀가리면 어때요? 삶아서 국수 만들어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목사님까지 찾아갈 일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데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본질로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앞뒤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설교를 한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길게 설교 안 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저는 짧게 살 거예요. 모세처럼. 참고로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봐서 시간 맞춰가지고 말씀 끝낼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삐딱하게 설교가 되거들랑 아멘을 크게 하면 이분들이 빨리 끝내라 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얼른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사람을 보는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학벌이 어느 정도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과를 졸업했느냐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 됨됨이를 많이 살피게 되고 인물도 보게 되고 가진 것이 뭐냐, 어디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따지기도 하고 신분을 따지기도 하고 또 지위를 따지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재산이 얼마나 되나 그런 걸 따지기도 하고 또 외모도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자기 새로운 왕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맨 처음에는 다 저들이 왕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째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울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계시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모든 가정 속에, 그리고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정말로 큰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 인생이 바르게 된 것이고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이죠.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힘든 그런 이제 인생길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우리 동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말씀으로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돈이 없어서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여러분 뭐 교육이 문제다, 뭐 의료 대란이 문제다 다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떠보게 되면은 이거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잘못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한번 붙잡아 주시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 떼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는데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다 검사장 다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신학을 마치시고 일본 교회를 살리고 일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저의 교단은 백석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에 제가 선교위원장, 세계 선교위원장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제가 참 이제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늘 생각해 보는 문제죠. 나는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게 우선적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몇 절 한번 읽어볼 터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8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참 힘을 많이 얻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 몸으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몸만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게 되면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시편 146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야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행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행은 뭐냐? 헛것을 붙잡고 사는 게 불행이잖아요. 구원하지 못할 것을 붙잡고 힘이 되지 못할 것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살려낼 것을 붙잡지 못하고 헛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행도 변하여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우리 다 알잖아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실패도 병든 것도 잘못된 것도 아픈 것도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성지를 많이 가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위원장 할 때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을 저 터키에서 선교 대회하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선교지를 쭉 돌면서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고 많이들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 데리고 같이 선교를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 감옥을 가보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도 가보시고 성도님들 다 가보셨겠지만은 참 초락이 짝이었고 그 땅굴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은 그래도 그럴듯하게 괜찮은데 옛날에는 정말로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밤중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그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후회할 것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귀에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아쉬움이 좀 있다면은 여러분, 돈 많이 못 본 것 아쉬워할까요? 공부 많이 못한 것 아쉬워할까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못 간 것 아쉬워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연들은 사랑에
귀한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회들은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간 곳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감사가 넘치고, 일터에 가시면 일터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말이죠, 항상 적극적으로 사는 사고방식을 강조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 의자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어떤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말이죠, 이 부부가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 시트가 더럽니, 그 다음에 뭐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니,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빈센트 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은,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기를, 우리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제조업자예요? 불평 제조업자라고. 정말로 보는 것마다,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이거 많이 혜택을 받고 사용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면은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말이죠, 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도 있고, 뭐 그걸로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이는 말이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은 또 거기도 마일리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사도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서도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쌓일수록 좋아지게 되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의 마일리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좋아요. 여러분, 사랑의 마일리지는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망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그리고 불평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미워하는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제가 쌓이면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많이 웃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웃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또 많이 걸으면 좋습니다. 네, 건강에 누적이 쌓이게 되면은 건강해지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면 좋습니다. 신용이 좋아지게 되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또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기도의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가 말이죠,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혜택이 없어요. 쌓여야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꾸준하게 계속해야 돼요. 그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자꾸 딴 길로 많이 가서 이제 설교 끝낼 때가 됐는데, 제가 설교 길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끝낼 때 됐죠 벌써. 회장님. 네. 대답을 못 하시네. 벌써 끝나는 네, 텐데. 제가 그러면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허락 받았습니다. 이게,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여기 이 8장 말씀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광야를 왜 지나게 되었는지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봐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이 광야에 대하여 기억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광야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은 깨지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깨지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고 육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욕심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킨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광야는 뭐냐? 내 자아가 깨지는 곳이에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끝장낼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저들은 원망, 아주 불평,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저들은 결국에 광야에 40년을 헤매는 그런 이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바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이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점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훈련받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성지 이스라엘 광야, 애굽 광야를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사람이 단 몇 시간도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광야거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훈련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 드러내시느냐? 내가 광야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2박 3일 동안 해도 다 간증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능력만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여전대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느냐? 내 인생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신 적이 계실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될 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광야에서 그래서 어렵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외로운 곳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의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든지 저녁마다 기도하시든지 외롭지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장진숙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요. 이분이 이제 참 이 곡을 통해서 참 저도 많이 감동받고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 속에 제가 전하려는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가사를 보게 되면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힘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다 필요한 이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10개 여전도회라고 얘기 들었어요. 모든 부서들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고 전도예불, 기도예불을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이루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에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